사랑의 하나님은 태초부터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오셨고 오늘날도 동일한 사랑의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중 많은 이들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시에 증거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요나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그 일을 피합니다. 성경의 요나 이야기 역시 오늘날 거대한 도시 앞에 주저하는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이방인이라 불렸던 이들 가운데도 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대한 도시와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편견과 자만심을 버리고 도시와 이방 지역에 믿음을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를 향한 선교, 오늘 2번째 시간입니다. 네, 파트 2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네, 여기에 있는 여자여 그랬잖아요. 이 여자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방 여자를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비춰봤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선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이방. 예, 이방 나라 가서 하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 가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한 선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이 아테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아테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얘기를 들었고, 이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이 이방, 외방 선교를 하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그 이방 여인에게 이방 여인을 찾아가서 이방 여인에게 강구했을 때에 했던 기억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억절에 있는 말씀은 드로아 시돈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떤 지역, 이방 지역, 유대인과 선택된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공간, 우리만의 교회, 우리만의 사회, 이것을 떠나서 우리만의 사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드로아 시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이 세상에 어디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어디에 많이 몰려 있을까요? 교회요? 예, 교회인데 어디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더 큽니까? 도시에 있는 교회가 큰가요? 아니면 지역이? 도시? 그렇죠. 대도시죠. 모든 기업들도 큰 기업들만 살아남고 모든 사람들이 다 대도시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 공부는 이제 도시 선교를 포함한 이 외방 선교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 없이 대하셨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특별히 주님은 오늘날 도시와 의교로 가득한 땅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편견, 자만심 등 이런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 땅이나 여했던 곳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 참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 이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운데에서 믿음을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는 사람들로 이 도시 사람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노골적으로 겁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누군가가 필요하고 예수님을 알려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학습 목표를 보면 지경을 넘는 선교, 우리의 지경은 어딘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만의 지경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를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편견을 뛰어넘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를 하려면 우리의 지경을 넘는 곳에 가서 이 잃어버린 사람들, 대중을 찾아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곳이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곳에 가서 외방 선교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쫓아내는 게 필요한데 무엇을 쫓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편견, 선입견을 쫓아내 버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봤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놀라운 믿음을 이방인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다는 공부를 오늘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지경을 넘는 선교. 네, 지경을 넘는 선교. 다른 부제목으로는 먼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먼 곳에 외방 선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거네사렛에서 데리고 와서 이방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이방 지역으로 데려가셨을까요? 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이방 지역으로 이제 선교 현장, 선교 학습을 떠나시면서 자신만에 있었던 지역인 갈릴리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을 외방에서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특별히 도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교훈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어떤 교훈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 사람들에는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이 특권 계급을 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누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기들만이.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갔을 때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러니까 정말 의아했겠죠. 네. 그런 잘못된 편견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선교 이 지역은 특별히 어디를 포커스를 해서 더욱더 많이 해야 될까요? 도시. 예, 도시죠. 도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 나쁜 환경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건강의 문제, 또 지나치게 낮은 생활의 수준, 인종차별, 편협, 민족주의, 종교 이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이런 곳에서 이런 곳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편협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타문화의 도시 선교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갖고 있던 무엇을 깨뜨리기를 원하셨어요? 편견과 편협. 예, 편견과 편협함을 깨뜨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편견, 잘못된 편협함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버리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도시를 포커스로 했을 때에 정말 인종차별, 편견, 민족주의 여러 가지의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런 일을 위해서 더욱더 잘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도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교와 부정적인 영향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돈으로 데려가셔서 편견을 깨시고 도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직접 모본을 보이셨다. 중요한 도시 선교 사업. 도시 선교 사업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적당한 집회 장소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곳에서 전도에 흥미를 가진 자들을 모아 가르쳐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할 이 일을 너무 보잘것없이 하므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쁜 인상을 주게 된다. 모든 일에 진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증거하고 세천사의 기별의 중요성과 거룩함을 올바로 나타내어야 한다. 세속과 이교의 문화 가운데 있는 도시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차이와 문제들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도와 방법을 따라 도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둘째 날, 대중을 찾아서. 대중을 찾아서. 다른 부제로는 특별히 도시에서 하늘 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여기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선교하시는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 제목은 잃은 양을 찾아서입니다. 안팎의 도전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과 같은 성경절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디 모든 도시와 마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네,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성경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모든 병과 약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한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내야 될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어떻게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 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자체가 나오는 성경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했던 이 성경절 보면 여기 그림에 보면 지도가 보이시죠?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고 이 밑에가 이제 유대 지역이죠. 특별히 그리고 이 동쪽이 데가볼리, 그다음에 이 북서쪽이 이 시돈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지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이 갈릴리로부터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그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남방 유다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는 어느 쪽 갔었어요? 이 북서쪽에 있는 이 시돈 두로 있는 이 페니키아 지역에서 복음을 또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안팎에 여러 도전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시돈까지 무리를 찾아가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한 타문화 선교 여행이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얼굴 없는 군중까지 다 생각하고 계신다. 성공이 약속된 국내외 선교 사업,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선교 사업에 종사하기로 마음먹은 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전진하여야 한다. 그들이 만일 은총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의논한다면 그들은 성공할 것이다. 처음에는 그들의 일이 작을지 모르나 계속하여 주의 경륜을 따르면 그 일은 점점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이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기심 없는 헌신적인 일꾼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잃은 바 되고 먼 곳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거기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한 선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셋째 날, 두로와 시돈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행한 예수님의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제 마태복음은 주로 이 독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이 청중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다룰 때에 이 관점의 차이가 한 사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반대편인 이방인들을 위해서 써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지요. 네. 그래서 특별히 두로와 시돈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어떤 일이 기록되었는지 우리 두 개의 성경절을 비교하면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가복음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네, 이렇게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우리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이 마태는 이 기록된 이야기가 그 독자들의 배경과 세계관을 통해 어떻게 받아들인 것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는 이 이방인의 관점에서 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다? 이방인데. 네. 이방인은 이방인데 어떤 여인? 멸시받는. 네, 멸시받는 여인.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자조차도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반해서 마가의 관점은 이방인 독자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봤을 때 이 여인도 이방인이죠. 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여인이 가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은. 기대가 되겠죠.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고쳤을까?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대신에 이 여인을 페니키아에서 태어난 수리아 혈통의 헬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때 흥분을 겠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방인 사람을 고쳐줬다는 것이에요. 네. 유대인 사람에게만 제한됐다고 생각했던 이 구원이나 이 복음이 그렇지 않고 이방인 사람들에게 고쳐주고 전해졌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굉장히 익사이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수로보니아 여인은 딸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복음이 특정 집단만에 제한된 특정 집단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은 어떤 것이에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아우러지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없애야 된다? 편견과 편협. 편견과 편견, 선입견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에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의례 그렇게 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태도로 이 멸시받는 민족을 대표하는 자를 응대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이러한 경우에 나타내었음을 법한 냉정하고 무정한 태도를 생각하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이후에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심으로 그 여인을 받아들이시고 동정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이를 통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 이 일을 계획하셨다. 제자들조차 이 여인을 믿음과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여인의 배경과 관계없이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간청을 들어주셨다.
국경과 계급이 없는 천국 복음 전파 사업.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베니게를 방문하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셨을 때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중에도 진리의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경, 계급제도, 귀족층이 없으며 그들은 만방에 나아가 구주의 사랑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는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다. 차별과 편견이 가득한 세상에서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사람들을 대하는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주님처럼 하늘의 사랑으로 모두를 대하게 하옵소서. 아멘. 넷째 날, 그녀를 쫓아내라. 네, 그녀를 쫓아내라. 이 제목을 보면 좀 당황할 수 있어서 좀 배경 설명을 하고 공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아까 마태복음에 있는 15장에 있는 말이죠. 그 우리말 성경에는 그의 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send her away, 그녀를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지만 이 예수님께 이 강관의 여인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뭐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했나요? 쫓아내라. 예,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누구를 위해서 이 이방 지역을 찾아갔나요? 이방인을 위해서 갔죠. 네. 이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이방인에서 갔죠. 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쫓아내라고 했었어요. 맞지가 않네요. 맞지가 않죠. 네. 그래서 오늘의 제목 그녀를 쫓아내라는 말은 역설적인 표현인데 결국 그녀 대신에 누굴 쫓아내라.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편협된 생각을 어떻게 쫓아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도시 지역에 정말 이 희망 또 비전을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이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희망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우리 제목에서 봤지만 쫓아내라. 무엇을 쫓아내라? 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주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편견이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이런 잘못된 편견이라는 게, 편이라는 게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잖아요. 네. 바이어스, 공평한 게 아니라 내 의견 때문에 내가 한쪽에 이제 그 의견을 이제 가중치라고 그러는데 웨이팅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 너무 많이 내가 가중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 대신에 누가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라? 쫓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누구를 들었나요? 베드로죠. 베드로도 똑같은 생각을 했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이 부정한 동물 새들로 가득 찬 식탁보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죠. 이 환상에서 일어나서 몇 번을 먹어라, 3번이나 먹으라는 환상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았죠. 우리의 종교적 자부심과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 그 자체로 복음을 가로막는 이 편견 벽을 깨트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한번 나같이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예,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는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지금 이 순간에 온 공부를 통해서 이런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잃어버린 자들 위해서 구원하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견과 성령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지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잃어버린 이들을 구원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로 같은 이방 도시에 예수의 초림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것은 편견, 교만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이런 편견을 깨시고 제자들을 이방 도시로 보내셨다. 복음을 막을 장벽은 없다. 베니게의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인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도 모를 겉모습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이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세속적이고 이방신으로 가득한 도시와 각처에서 문화적 차이와 어려움에도 수고하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사이에 있는 차이를 극복하게 도우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빛이 되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제자인 우리는 예수께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신지를 알아야 한다.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이지요. 특별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나는 믿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방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 사람들 통해서는 정말로 믿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이교도 백부장의 그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누군가요? 이 중풍병자, 우리가 배웠지만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지붕을 허물었던 믿음이 충만한 내 친구를 또 만나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에 나왔던 눈먼 소경 누구?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런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께 큰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정말로 자기 땅인 이 나사렛에 왔을 때는 믿음이 어떻게 됐나요? 아주 좋겠어요. 적은 믿음이었죠. 아주 적은 믿음. 이 사람들은 아주 노골적인 불신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이방인 사람들에게는 큰 믿음을 받았다고 했던 정말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교훈.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외방에서 전도했을 때 믿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것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외국인, 이교도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응답에 대해서 화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가진 생각과 편협된 생각들을 모두 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생각을 넘는 우리의 생각의 테두리를 넘는 곳에 가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인 가운데서 큰 믿음을 발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믿음은 종종 예상치 못했던
대도시, 이교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발견된다. 천사들이 찾는 인물. 하늘의 천사들은 높은 자이건 낮은 자이건 간에 시험에 빠진 자들에게 동료 인간의 특별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사람, 또 그리스도께서 경멸히 여김을 받는 자들과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입으며 원수로 말미암아 먹는 자들을 돌보고 계시며 영혼을 순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활용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한 인간들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버리시고 그들을 위해 탄식하고 계심을 아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기대하고 또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없었다면 깨우쳐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